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날마다 우리에게 세임 부어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찾아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는 발을 땅에 디디고 살고 있지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전진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편지의 수신자를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고향을 두고 있는 떠돌이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곳저곳을 떠돌지만 그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언젠가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천국으로의 순례자로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걸은 순례자로서 말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1절을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는 항상 주님의 재림과 그러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살았음을 알 수 있죠. 소망적 자세란 멀리 보는 자세입니다. 만약 언덕을 오르는 사람이 이 언덕 너머에 기름진 들판이 있음을 안다면, 황량한 언덕 너머에 생수가 솟는 우물이 있음을 안다면 이 언덕은 힘겨운 언덕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언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언덕 너머에 부활의 기쁨이 있음을 알고 오늘의 모든 것을 소망 가운데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 나라의 소망을 이어주는 디딤돌이 됨을 알아 충실히 주님을 앙망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사도는 살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순교의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힘겨웠지만, 그리고 이제는 죽음이 바로 앞이었지만 도리어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재림하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명령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당당하고 멋있습니다. 사도와 같이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분이 이루실 그 나라를 기뻐하며 사는, 바로 이것이 성도의 멋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날을 기다립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셈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날이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럼 사도 바울이 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2절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한마디로 복음 전파입니다. 이 명령을 하신 분은 본래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를 사도 바울은 일평생 순종하여 힘을 썼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파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사도는 이를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언제나 그의 곁에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어요. 위기시에 예수님은 그의 곁에 서서 힘을 북돋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에 힘을 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하지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격려하라는 것이요. 끝까지 참고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면 명령하신 분이 다 이루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3절이지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교훈도 받지 않고 딴짓하고 진리에서 도리어 떠나고. 그래도 너희는 조급하지 말고 도리어 인내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사명 감당하고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전하여도 힘써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쉽게 돌이키지도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죠. 그럼 어느 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요? 11절과 11절을 볼까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끝까지 감당하라는 것 아닙니까? 너는 순종하며 쉬지 않고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시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13절이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남겨두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낙심하거나 쉬 동요하지 말고 내가 보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였어요. 사명을 받은 에스겔 선지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라 하셨습니까? 에스겔서 2장 6, 7절이죠.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전할 말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을 전하라. 그러나 결과에 연연해하지 말라.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요 듣는 것도 아니다. 도리어 다른 것을 줬고 너를 무시하고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른 것입니다. 서두르거나 조급하거나 결과에 너무 마음 치우치지 말고 성실히 꾸준히 명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너의 할 도리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성과가 기대치만큼 되지 않는다 해도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직무 완수를 위하여 전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사도는 언제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0절과 11절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에 충실하고 내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날이 있기에 오늘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기에 우리의 모든 것 떨쳐버리고 낙심된 일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다시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기에 오늘을 흥청망청 혹은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정결히 충실히 엮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기에 나를 돌아보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기에 오늘에 충실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분, 여러분의 할 일, 여러분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다시금 마음의 자세를 바로 합시다. 오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회심케 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직무를 다하는 일입니다. 더욱 복음 전파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애쓰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실 하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에 충실하십시오. 공상과 망상을 버리십시오. 삶의 자리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씩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구하시고 새로워지셔서 용기 있는
신앙의 장부 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온 권속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